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왕자인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 병거, 말, 호위병 등 군사력을 갖추고 등장했다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 같은데 뭔가 조짐이 수상합니다. 도대체 그동안 압살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 압살롬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누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내버리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라비 압살롬은 당장 달려가 암논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나 압살롬은 2년 동안 잠잠히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치밀하게 세운 계획대로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시리아 땅 그슬로 도망하여 3년간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요압이 다윗의 허락을 받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지만 그러나 아버지 다윗과의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2년 후 부자가 겨우 상봉을 하지만 형식적인 만남에 그칩니다. 누이 동생 다말 사건 이후 이렇게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군대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자기 자신을 위해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자기를 위해 호위하는 군사 50명을 자기 앞에 버젓이 세웠다는 것은 바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압살롬은 스스로가 왕이 되기 위해 왕이 될 준비를 해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다말의 원수를 갚으려는 표면적 의도가 분명 있었지만 그러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까지 한 것은 복수 차원을 넘어 압살롬은 일찌감치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을 품었고 그래서 다말의 복수를 빌미 삼아 왕위 계승자 1순위인 장남 암논을 죽이지 않았을까 추측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은 결코 추측이 아니라 애초부터 압살롬의 마음 한구석에는 검은 욕망이 잠재되어 있었음을 확실히 들여다볼 수 있고 이제 때가 되어 그것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것은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치밀한 계산하에 이루어진 악의적 살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왕의 얼굴은 제대로 볼 수도 없었으니
이는 아직도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에 대한 진노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사실상 실질적 후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부터 정식 후계자로 인정받아 왕이 되는 길은 오리무중. 그래서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시고 그에 대한 상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사울도 다윗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압살롬은 이 근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을 꿈꾸고 있으니 이것은 다윗에게 대한 반역이기 이전 분명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최악의 죄요, 최고의 악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온 천하에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려는 욕망을 품었던 홍수 이후 시대의 사람들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7년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악을 품었고 너무도 치밀하게 그 악을 도모해왔던 압살롬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왕이 되기 위해 본색을 드러내며 행동에 나서는데, 이때도 지금까지처럼 아주 치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해 나갑니다. 병거와 말, 호위병 등으로 힘을 갖추었으니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참으로 기가 막힌 지략을 펼칩니다. 그동안 다윗은 재판을 통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다윗 왕의 이 재판을 가로채어 다윗 왕에게로 흘러가는 민심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2절입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리고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압살롬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 왕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는 말을 하더니 급기야 왕이 되고픈 자신의 속내까지 드러냅니다. 4절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기에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감성적으로까지 터치하는데, 5절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왕이 계승 서열 1순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완벽한 외모를 갖춘 압살롬이 그 엄청난 머리숱에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다가와 일일이 손을 내밀고 입을 맞추니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4년 동안 백성들에게 자신을 이상적인 통치자와 재판관의 모습으로 이렇게 부각시키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데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하니 저자는 압살롬의 이 행동을 훔쳤다,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모든 지파의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확보하고 영문도 모른 채 압살롬의 초청을 받고 따라온 다윗의 사람 200명과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모세였던 아히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영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임을 선포합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 성읍으로 다윗이 처음 유다의 왕이 되었던 곳인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자 그 후 헤브론은 다윗에게 불만을 갖게 된 자들의 본거지가 되었을 것이고, 압살롬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죄,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악한 일을 품고 그 악을 도모하기 위해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아주 철저히 계획하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여 그 악을 결국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왕 중에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멋대로 살려는 욕망,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끊임없이 저 높은 곳으로 뻗어가고자 하는 교만이 늘 도사리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압살롬적 반역을 꿈꾸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어디서든 왕이 되고자 애쓰고 누구에게든 주인이 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위는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왕이 되려고 애쓰고 주인이 되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아직도 누구에게든 주인이 되려고 아직도 어디에서든 왕이 되고 싶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또 굴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악을 품고 그 악을 도모하기 위해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철저히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그 악을 결국 실행에 옮겼습니다. 악한 일도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손님을 늘 기억하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큰 일에 이르기까지 먼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구별하여 마음에 품고 그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대충대충이 아니라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하여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마음 다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결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서문교회 위에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